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도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를 받았으니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더라. 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뭐죠? 사람이 감축 때 대할 때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충격을 거니까 억양을 잘하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먼저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우리 보게 되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가? 그런 궁금한 마음 가운데, 놀라운 마음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좀 능력이 좀 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안전미가 낫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바로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봤지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왔나니 알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를 회복시켰고 치유하게 만들었다는 소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게 되니까 당시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 가운데 큰 불쾌함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사실인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죠? 체포합니다. 1절과 2절에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를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요. 아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성전 소란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잡아들었을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 세력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무엇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무엇은 계속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핍박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실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더 전문가 같이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역사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형편과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시작.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버렸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나 되었다가 우리가 이 부분을 주위에서 보면 3절과 4절이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3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체포되어서요. 어디 갇힙니까? 감옥 가운데 갇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의 수만 몇 명이라고요? 5천명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핍박과 부흥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핍박이 왔지만 뭐가 왔다고요? 부흥이 왔다. 고난이 있었지만 교회는 성장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결코 무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도 어떤 핍박도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그것이 순결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결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때문에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상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잔멸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없어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고난이 올 때 교회는 더 전문가같이 순결해지고 순수해졌습니다. 거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번창이 갖고 부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탄한 생활이 결코 좋은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영혼이 더욱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근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핍박도 어떤 시련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올수록 성도들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믿음을 갖고 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삶의 현장 현장이 모든 곳곳마다 사단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공살이고 있고요. 우리 공격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믿음을 갖고 가시셔야 돼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 나와 함께 계심을 함께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의 권세에 관심을 쏟으라. 어떤 권세에 관심을 쏟으라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이튿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어떤 그런 속해 있는 모든 종들까지 함께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처형에 가담했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놓고 그들을 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그들을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보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힘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여기 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그 단어는 뭐냐면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가 있고요, 땅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나 지식이나 정치 권력, 돈, 지식이나 정치 권력, 이것은 어떤 권세에 속할까요? 땅의 권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상에 속한 영적인 권세가 바로 하늘에 속한 권세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늘의 권세를 받았어요. 성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땅의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수입, 땅의 인기, 땅의 권세,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기, 칭찬, 거기에만 관심이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안전예의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안전예의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마치 이 말은요, 여기 내 구역이야. 여기 내 구역인데 무슨 권세 갖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소위 이런 말은 누가 해요? 주먹들이 합니다. 업계들이 해요. 그죠? 여러분, 이곳은 내 구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십시오. 교회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아서 오히려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사단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갖게 해서 교회가 망하는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권세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큰가? 누가 교단의 우리 총회장이 잘 되는가? 교회 헌금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일, 정말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일,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이고
성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관심을 팔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그런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죄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이 능력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함께 교제 나누고 즐겁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사단에 속한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빼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총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던 최우선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영혼, 지옥에 속한 영혼, 사탄마귀에 붙잡힌 그 영혼 빼내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바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힘써야 될 바로 그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들이요, 지금 우리 목장들이 많이 힘이 약해졌는데 목장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목자들을 리더십에 대해서도 함께 좀 배우기 원하고 함께 목자 훈련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길 원하는데 우리 목장들이 각 목장들마다 미전도 종족 하나님 종족식을 입양시키십시오. 그리고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장이 단기 성전을 떠나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이 우리 목장들이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골골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큰 사명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의 문제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큰 뜻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어떤 이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안진병이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치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져가는 그 일에 온 관심과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훨씬 놀라운 행하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자가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하늘의 권세에 관심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그러면 사단마귀는요, 이 권세를 잊어버린 채 이 땅의 권세에만 관심을 쏟도록 많은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권, 하늘의 권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마음가운데 깨닫고 그 이름의 권세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요. 그리고 무슨 감정이요? 자기 감정. 여러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교 지도자들이 권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는 답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말할 때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충만하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할 때요, 우리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 느낌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대단합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정말 칭찬해주는 그런 말. 한번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함께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술로, 우리 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말할 때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마음 가운데 우리 자기의 어떤 소욕, 예자에 속한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소욕은요, 사단마귀의 생각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두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나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관원들 앞에서 시문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지금 관원들 앞에서 시문을 받을 때 지금 신앙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돼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매질을 당해요. 채찍질을 당한단 말입니다.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처럼 똑같이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반란죄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라는 이 말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 영적 리더들의 그 가슴 속에는 분노와 불쾌함과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단의 그 이익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을 헐뜯고 다른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위협 앞에서 흔들리는 자기 감정에 속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합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활발을 주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진술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로 이 땅을 사는 건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내 마음의 그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 충만하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게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유일성, 절대성, 충분성을 믿으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유일성, 절대성, 충분성을 믿으라. 충분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자녀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요, 또 대조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죠.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또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살리셨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는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셔서 건축자의 버린돌을 가지고 건축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로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구원자여 진정한 통치자가 되도록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버린 세리와 청년들, 정말 세상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자란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같은 이 고난과 이 핍박에서도 밖에서도 마침내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너희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우리 믿음은요, 가끔 여러 가지 도전으로 여러 가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은 아닌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 이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 마귀의 손에서 온갖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가 소망을 걸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